감자교회는 8월부터 한 달에 한 가지씩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목적 중 하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하는 것에 있어요. 그리스도인 다워지는 건 소유나 기능이 아니라 성품, 인격, 태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의 변화된 성품을 통해서 무언가 다름을 느끼고 감동을 받고 마음을 열어요. 오늘 첫 번째 성품으로 감사예요. 감사는 감자교회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 가치예요. 여기서 감자는 곡물 아니죠? 설마 아직도 이 감자를 곡물 감자로 알고 있는 분 없으시죠? 오늘 분명히 할게요. 곡물 아니에요. 네. 목이 메요. 곡물 아니에요. 감사가 자라나는 감자교회예요. 앞으로 감자교회는 해마다 10월이 되면 감사 캠페인을 할 거예요. 이 감사 캠페인은 감자교회의 가장 큰 축제가 될 겁니다. 저는 감사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마다 너무 신이 나요. 즐겁고 설레요. 왜냐하면 제가 감사하는 성품에 참여하기 시작할 때 큰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셨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기대가 돼요. 감사하는 성품에 참여하는 우리의 삶이 과거 완료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 될 때 큰 은혜와 복을 함께 누리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오늘 감사는 이렇고 저렇고라고 설명하고 싶지 않아요. 감사를 시작하는 삶에 초점을 맞추고 싶어요. 감사가 시작된 삶이 자라나고 넘치게 되는 데에 집중을 하고 싶어요. 우리 모두가 감사가 자라나는 진정한 감자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지점에서부터 좀 넘겨 집어보고 갈게요. 감사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걸까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그 시작된 감사가 자라날 수 있는 걸까요? 감사는요, 상황과 현실에 대한 관점에서부터 시작해요. 감사는 예의, 매너, 도덕, 이벤트, 교양이 아니에요. 만약에 감사를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인간관계에 좋은 처세술로 쓰실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립서비스용으로 감사를 쓰실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이중인격자가 될 가능성도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감사의 가면을 쓰고 있는데 그 뒷모습을 보면 온갖 더러운 정서적 오물을 다 뒤집어 쓰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감사는요,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관점에서부터 시작해요. 그 관점이 제대로 달라져야만 감사가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살펴봐야죠. 어떤 관점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의 관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관점은요,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내가 받은 존재라는 걸 알아야 한다. 그렇습니다. 내가 이미 많은 것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은 없으세요. 아빠, 엄마로부터 생명을 받은 거예요. 그 생명을 받은 우리는 이제 사람으로서 이제 살아가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이요, 굉장히 독특한 존재예요. 우리가 스스로 존재하고 독립할 때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만 봐도요, 하루가 다르게 어때요? 부쩍부쩍 크고요, 불과 몇 개월이 지나면 새끼를 뵐 수 있는 신체적 능력을 갖게 되는데요, 어떻게 된 게 사람은요, 따뜻한 돌봄과 사랑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존재예요. 현대사회에서는요, 오히려 독립하는 시점이 어떻게 됐어요? 신기해요. 더 늦춰지고 있잖아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예외 없이요,
누군가가 내 똥기저귀를 갈아주었기 때문에, 내가 아플 때 보호자가 나를 들러업고 뛰어주었기 때문에, 배고플 때 먹여주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받은 존재로 이 세상을 살도록, 그러니까 부름을 받은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을 샘플로 들어서 이야기를 좀 더 진행해 볼게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먹었던 음식이 뭔지 아세요? 네, 만나예요. 만나. 이 만나는요, 땅에서 얻어지는 게 아니고요, 하늘에서 내려서 받은 음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둔 음식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 백성에게 주셔서 받은 음식이에요. 자, 만나를 처음에 받아요. 이슬같이 보였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먹는 거예요. 먹을 때 식감이 어땠을까요? 정말 맛있지 않았을까요? 그거 먹을 때마다 감동과 감사의 연속이지 않았을까요? 야, 하나님이 땅에서 주시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주시고 내가 그 음식을 받는 사람이구나. 어디 가도 자랑하지 않았을까요? 나 뭐 먹는 사람이에요? 나 만나 먹는 사람이야. 그런데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이 만나를 받았을 때의 감동과 감사가 얼마나 갔을까요? 이 기적이 계속 반복이 돼서요, 일상이 됐어요. 일상으로 받는 그 만나가 그들에게 얼마만큼 감동이고 감사였을까요? 아마 오래 가지 못했을 거예요. 제가 100번 양보할게요. 40년 동안 그 만나를 본 1세대가 그 만나를 볼 때마다 감사하고 감격했다고 해요. 그러면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은 어땠을까요? 2세대들은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걸로 봤어요?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봤어요? 그렇죠. 태어날 때부터 원래 만나가 있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존재했다고요. 그러니까 만나는 내리는 비나 불어오는 바람과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자연적으로 원래부터 내가 먹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만나를 주셨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받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시면서요, 아주 건강하지 못한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해보신 분들이 있어요. 그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 알아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만났어요. 만나죠?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 교회 공동체가 일상이 되면 어때요? 아니, 어때요? 시들시들해지죠? 1세대는 그래요. 그런데 거기서 태어났어. 그리고 그 공동체에서 자랐어. 그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계속 자연스럽게 한 사람은요, 그 공동체가 좋은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만나는요, 분명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잊지 않으셨다는 결과인데요, 그걸 받는 사람들은요, 그게 일상이 되면서 내가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부당거래라는 영화에서요, 주검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은 호의가 계속되면 그것이 권리인 줄 안다. 혹시 우리가 그런 사람 아닌가요?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 있었어요?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게 있었나요? 아니,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받은 것이 있었나요? 네, 우리에게 당연한 건 없어요.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건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잊지 않고 주셨던 결과예요. 자, 만약에 하나님께서요, 한 10분 정도만 피곤해서 이 세상을 경영하시지 않고 손을 떼신다면, 그리고 산소 공급을 막아버리면 우리 모두는 다 이 세상에 있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어제와 같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제와 같이 똑같이 반복되는 지루한 일상이어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지 않았다면 그 하루는 주어져 있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그 하루를 선물로 받은 겁니다. 우리는 그 자연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아주 재밌게도요, 이스라엘이 먹었던 40년 만나 생활 동안에요, 그 만나 때문에 불평했다는 표현은 나와 있는데 그 만나 때문에 감사했다는 고백은 나와 있지 않아요. 이게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우리 아니에요? 살다 보면 이런 때는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받은 걸 알기는 알겠어요. 그런데 받고 싶은 게 있어. 너무너무 받고 싶은 그것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자, 그런 때요, 우리 어떻게 말해야 돼요? 내가 받고 싶은 게 있으니까 그것을 달라고 구해야 하는 거지. 그 받고 싶은 게 지금 내게 없다고 내가 받은 전체를 없다고 얘기해서는 안 돼요. 곤란한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요, 광야에서 이미 받은 존재로 걸어가고 있지만 뭐가 없었냐면 물이 없었어요. 물이 없으면 어떻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하나님 아버지, 전 물 필요해요. 저 목말라요. 물이 필요해요. 물 주세요. 지금까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물을 공급하실 분이라는 것을 내가 신뢰해요. 이렇게 얘기해야 맞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얘기했나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것이 아예 없는 것처럼 부정해 버렸다니까요. 이집트로 돌아가세요. 우리가 여기 왜 있냐는 거예요. 이집트의 생활이 지금 하나님 믿고 사는 생활보다 훨씬 좋았대. 그래서 과거를 자꾸 부풀려요. 전문 용어로 뻥치어요. 모세요? 모세 때문에 여기까지 왔거든요. 근데 이제 죽여버리겠대요. 리더십이 마음에 안 든대요. 바꾸겠대요. 어쩌면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도 우리가 받은 존재라는 걸 잃어버렸을 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그 한 가지 때문에 9가지의 받은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듯이 우리의 인간관계 구조 속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7가지를 받았어요. 근데 3가지는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요, 그 3가지의 마음에 안 드는 것 때문에 7가지가 아예 없다고 말한다니까요.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7가지가 마음에 안 들어도 그 3가지가 좋아서 그 3가지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한 남자 성도님의 감사 기도 제목을 잊지를 못하겠어요. 이분이 어머니가 아프셨어요. 취직이 안 된 상태였어요. 돈 들어갈 땐 굉장히 많은 상태예요. 근데 감사원금 봉투에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금 겪고 있는 한 가지의 고난 때문에 10,000가지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도와달라 그랬어요. 저는 이 고백을 읽는데 어떤 설교 한 편보다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이었다고 믿어요. 우리 혹시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미 받은 건 알겠는데 내가 받고 싶은 것만 눈에 보일 때가 있으세요. 그 시선을 돌리셔야 돼요. 우리 그런 찬양 아시죠? 찬송가 중에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자, 첫 번째 관점, 우리 이 관점을 끝까지 지키고 유지하셔야 되는데요. 내가 이미 뭐한 존재라고요? 받았다고요. 앞으로 주실 거고요. 앞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거예요. 자, 두 번째 관점은요, 따라해 주시겠어요?
자기 의로움이라는 함정에서 벗어나야 한다. 예. 자기 의라는 이 함정에서 벗어나지 않고는 감사가 자라날 수가 없어요. 자, 자기 의는 뭐예요? 자기 입장에서 자기 생각과 경험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우기는 거예요. 우기는 거예요. 내 생각과 경험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인데요. 이렇게 자기의를 이야기하면 우리는 대부분 나는 예외일 거라고 생각해요. 되게 마음 한쪽은 불편한데 나는 자기의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이 자기의로움은요, 정서에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의로움의 함정에 빠져 있는지 안 빠져 있는지는 내 머릿속 논리로 이해하시는 게 아니에요. 정서로 이해하셔야 되는데, 자기 의로움이 가져오는 정서 하나가 있어요. 감정 하나가 있는데요, 못마땅함이에요. 못마땅한 게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 못마땅함의 빈도와 정도가 자라나 감사가 자라나야 되는데 못마땅함이 커져. 그래서 막 울창한 수분리로 빨리 점검하세요. 큰일 난 거예요. 이머전시예요, 그거. 그렇게 못마땅한 게 많아지시면 안 돼요. 제가 이 자기 의로움이라는 걸 성공의 관점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작은 성취나 성공을 한 사람을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에게 성공의 비결을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내가요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내가요 정말 최선을 다했더니 이런 결과가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그 작은 성공과 성취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냐면 내가 열심히 하니까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예요. 뭐든지 열심히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향해 시선을 돌리는데 누군가가 잘 안 돼요. 그럼 뭐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열심히 안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야, 네가 조금만 더 열심히 해야지. 다 왔어. 물이 100도가 돼야 끓는 거야. 다 왔어. 이 사람은요, 마음에 늘 어떤 마음이 있냐면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나는 노력만 하면 다 할 수 있어. 노력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모든 결과의 원인이 자기 노력에 있어요.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에요. 자, 이제 한 중간 정도 성공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 성공의 비결에 대해서. 노력만은 아니었다고 얘기를 해요. 나에게 타고난 재능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알고 보니까 나에게 태어날 때부터 뭐가 있어요?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재능이 있어요. 노래를 잘할 수 있는, 계산을 잘할 수 있는 그 재능이 타고날 때부터 받은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첫 번째 성공의 케이스보다 훨씬 더 자기 주제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잘 분별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재능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마음을 다해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내가 한계를 가진 부분에 있어서는 누군가 인정하고 그쪽으로 토스하는 마음이 있어요. 자, 그러면 정말 커다란 성공, 우리 주변에서 별로 볼 수 없는 분, 책이나 TV에서 볼 수 있는 분들은요, 성공의 비결을 묻잖아요. 야, 진짜 도사 같은 이야기 합니다. 그냥 운이 좋았어요. 제가요, 목회를 건강하게 하고 있는 분들을 만나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전 막 찾아가거든요. 그래서 묻습니다. 목회를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게 그렇게 하실 수 있냐고. 그분들이, 저는 이제 뭔가 비결을 기대하고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 도사 같은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잘 보세요. 이분들이요, 노력을 안 한다는 뜻이에요? 재능이 없다는 뜻이에요? 아니에요. 지금 나에게 이루어지는 이 열매와 결과는 내 노력으로만, 내 재능으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뭔가 내가 아니라 내 밖에 외부의 거대한 움직임, 그 거대한 움직임을 통해서
지금 내게 이 기회가 주어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이밍은 내가 연출한 게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이분이 자기의 성공의 비결을 물어보면 그냥 운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데, 이분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함께 해줘서 감사하다고 얘기를 해요. 나 여기 덕분이었잖아. 나 너무 좋은 인재 만나서 여기까지 왔잖아. 와, 나 너 안 만났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 라고 말하는 거죠. 제가 인터넷에서요, 나이 50이 넘어야 깨닫는 18가지라는 글을 읽었어요. 근데 이 나이 50을 우리 한자로 지천명이라고 불러요. 우리 중에 지천명 50이 넘으신 분이 있으시죠? 지천명이 무슨 뜻이에요? 하늘의 뜻을 알게 되는 나이래요. 근데 어떠셔요? 정말 알게 되시나요? 아니, 나이 40이 뭔지 아시죠? 불옥이래요. 불옥이 뭡니까?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는데 새빨간 거짓말 같아요. 저만 보면. 저는 바람에 나는 잎새에도 흔들려요. 지천명이래. 근데 나이 50이 넘어서 이분들이 깨닫게 된 18가지가 있다는데, 그 18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저 진짜 깜짝 놀랐잖아요. 운칠기삼이에요. 운이 7알이고 내 의지가 3알이라는 얘기예요. 시인 서정주 씨는요, 자기 인생을 내 인생의 8알은 바람이라고 얘기했어요. 연을요, 최선을 다해 만들어가지고요, 탁월한 솜씨로 만들어도 바람이 안 불면 날지가 않는 거죠. 50을 넘기는데 예수님 밖에서 넘긴 사람들도요, 자기 인생을 살다 보면요, 이게 내 노력만으로, 내 타고난 재능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이게 뭔가 있기는 있는데 그게 뭔지를 모르니까 운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뭐예요?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그 운을 뭐라고 얘기하죠? 100%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신앙이 좋아진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줄 아는 게 좋아지는 거예요. 이 예배 가운데요, 마음이 점점 더 낮아져 가는 게 신앙이 정말 좋아지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삶의 걸음을 걸어가는데 최선도 다했고 내게 재능도 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안 된다고 믿는 사람들. 바로 그 은혜야말로 우리를 자기 의로움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제부터 못마땅해지지 않으세요. 마땅해지세요. 우리 아파트 8층 이 예배당이 못마땅하세요? 마땅하세요? 제가 동물병원에서 예배할 때, 저는 그때 하나님 첫 번째 예배 때 하나님 저에게 주신 감동을 잊을 수가 없어요. 너 여기서 나를 즐거워하지 못하면 앞으로 예배당을 준 거 그 예배당 빨이다. 그 건물 빨이야. 저는 정말 큰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즐거워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 자리를 마땅히 하는 거예요. 살다 보면요, 내게 받은 것보다 받고 싶은 게 더 많이 보일 때가 있으세요. 바로 그 자리에서 걸어 나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옮겨가실 때 우리의 의가 한꺼풀씩 벗겨지는 거죠. 정말 안타깝게도요, 현대인들의 지성은 되게 날카로워지는데 지혜는 되게 미련해지셔서요, 현대인들은 자기 의로움이라는 함정에 빠져서 살아요. 그래서 감사가 없어요. 예의론 있으세요. 매너, 교양, 이런 건 있어요. 그런데 뒤를 열어보잖아요. 감사가 전혀 자라나지 못해요. 자기 의로움에 빠져 있기 때문에. 자, 우리 7월달 월급 받으셨어요? 제가 확인해 볼 수가 없네. 받으셨죠? 7월달 월급 받은 거, 그거는요,
내가 열심히 일한 대가만은 아니에요. 풍성한 삶의 기초에서 타락한 세상의 노동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타락한 세상의 노동의 특징은 내가 일한 만큼 거둘 수 없는 현상을 경험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일한 만큼 그 월급을 가져갈 수 있으셨다면 그거는 뭐의 결과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심의 결과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일할 직장 주셨잖아요. 저 얼마나 기도하는데요. 우리 교회에 조금 더 배불리자고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그러고 싶지는 않아요. 얼마나 기도하는데요. 그 어렵고 힘든 상사가 있는 직장이어도 그 직장을 가게 하시고요. 그리고 거기서 어떤 업무를 맡았는데 우리 감자 가족들에게 지혜가 있어요. 신실한 마음이 있고 위스키풀 핸즈. 그 아주 정교한 손놀림이 있어서 성취를 보면서 가기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저 열심히 일했는데요 월급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몰라서 마음고생하는 분들 많이 만나봤어요.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자,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셨죠? 먼저 물어볼게요. 받았죠? 네, 받으셨어요. 그분이 우리가 받았다고 인정할 때 우리를 받으세요. 그분이 우리를 받으신다고. 저는 그게 너무 좋은데요. 그분이 나를 오늘도 받으시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 때요. 김우영 목사 가정은 감사가 진짜 중요한 핵심 가치예요. 저는 이렇게 뭐 복잡하고 어려운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아는 순간 하나님이 이 감사라는 핵심 가치를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의 이슈로 주셨다고 생각해서 저희 감사 이야기 하거든요. 감사 캠페인 10월 달에 한다 그랬잖아요. 우리 가족은 해마다 그 감사 캠페인을 계속 했었어요. 21일간 감사 캠페인이 끝나는 마지막 주 토요일은요. 그날은 우리 가족의 가장 큰 축제예요. 그래서 그날은 행복한 밥상입니다. 아이들에게 먹고 싶은 걸 물어봐요. 그래서 먹고 싶은 것을 갖다 놓고 같이 감사의 고백을 나누고요. 그 감사를 하게 돼요. 우리 부부는요. 결혼기념일 같은 거 안 챙겨요. 생일도요. 때로는 시크하게 넘어갑니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존재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감사 축제만큼은요. 단 한 해도 넘어간 적이 없어요. 감사가 있어야 결혼기념일이 행복하세요. 감사가 있어야 우리의 생일이 빛나요. 감사가 있어야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이 정말 기쁘게 임하세요. 아니 우리 그냥 하나님 우리보다 속이 넓으신 분이지만 쉽게 생각해 보시자고요. 나 갈 때마다 나 고맙다고 얘기하는 사람 옆에 가고 싶으세요? 아니면 갈 때마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하는 거 가고 싶으세요? 이제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 이렇게 땡큐 노트가 쌓이고 있어요. 제가 이 땅에서 호흡을 멈출 때까지 하면 전집은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마지막 순간에 제 손자 손녀들에게 이걸 물려주고 갈 거예요. 저는 믿어요. 감사하는 아빠 엄마를 보여주는 것이 가장 위대한 신앙의 유산입니다. 감사가 자라나는 감자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부름을 받으셨으니까 우리 이제 감사를 시작합시다. 네. 이 정도 아멘 갖고는 설교가 안 끝날 것 같아요. 우리 감사를 시작합시다. 이미 시작하셨다면 그 걸음을 격려하고 싶어요. 그 감사가 점점 더 자라나
풍성해져서 모두가 쉴 수 있는 나무 그늘이 되게 합시다. 감사에는 차원이 있어요. 1차원은 비교 감사예요. 2차원은 조건 감사예요. 3차원은 거래 감사예요. 4차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요. 5차원은 범사에 감사해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 모두가 범사에 감사하는 자리로 가게 하시는 데 뜻이 있어요. 그렇다고 1차원부터 3차원까지의 감사를 너무 유치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예 감사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1차원부터 3차원의 그 감사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시작한 자들이 걸어가는 차원이에요. 그 차원을 걸어가서 언젠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감사의 고백. 외양간에 소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는데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쁘다고 말하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고 말하고 그분께 감사하는 그런 차원의 감사가 우리 안에 풍성해질 수 있기를 원해요. 이제 감자 공동체가요, 감사를 시작하고 하는 그 발걸음 안에 에피소드가요, 이 에피소드 진짜 보석 같은 거거든요. 그 에피소드가요 차고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할게요.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감사하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감사의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합시다. 세상은요, 이미 받은 것을 말하지 않고요, 너 이거 못 받았다, 너 저거 없다고 말하고 우리에게 다가올 거예요. 세상은요, 네가 노력한 만큼 사는 거지, 네 재능 때문에 가능한 거지 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접근할 거예요. 우리 이 시간 함께 들은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받은 존재임을 잊지 않고 살게 하시고 자기 의로움이라는 함정에서 벗어나서 늘 언제나 마땅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 주님,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시고 그 성품에 참여한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받은 존재임을 잊지 않고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자기 의로움이라는 함정에서 벗어나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볼 수 있는 안목을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작은 예배에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 하고 말씀하신 약속을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감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받은 존재임을 언제나 잊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받고 싶은 게 있고 받을 것이 많이 보이는 순간에라도 내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자연적으로 너무나 많은 것을 받은 존재임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의 삶이 자기 의로움이라는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못마땅한 것이 점점 더 많아지는 인생이 아니라 마땅한 것이 더 많아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이 한 주간도 우리 감자 가족들이 주신 직장에서 있는 힘을 다해 걸어갈 때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재정 구조와 우리의 관계 구조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감자교회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이 성품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잘 담겨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복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채워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감자 가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